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재가 아니다. 마치 당신 안에 짊어진 혼란 속에서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삶의 모든 세부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실수도 넘어짐도 아니라 당신이 아직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당신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저 또 하나의 영상, 또 하나의 주의 분산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 수많은 목소리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그 중 하나가 당신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직접 말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듣는 것과 부름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부름이 일어날 때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려 아무리 애써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이성이 이해하기 전에 이미 먼저 반응한다. 아마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인식이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이성이 이것을 또 하나의 영상으로 바꾸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논리나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마치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일부가 멈춰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침묵이 공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침묵은 방향을 담고 있다. 또 어떤 침묵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부름을 담고 있다. 당신은 왜 머물렀는지 정확히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감각이 너무 익숙하다는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무언가를 듣는 것과 무언가에 의해 닿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논리가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그리고 아마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당신이 항상 품어왔던 어떤 질문들이 사실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일 것이다. 그 질문들은 단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었을 뿐이다. 다시 떠오를 순간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순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처럼 느껴진다. 어떤 부름은 명확하게 오지 않는다. 어떤 것은 불안감의 형태로 다가온다. 또 어떤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으로 나타난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리고 그때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다. 당신은 하루를 이어가려 하고 주의를 돌리려 하고 모른 척하려 하지만 당신 안에는 계속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 사라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마치 당신이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긴장을 만든다. 왜냐하면 목소리의 근원을 알지 못할 때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과하게 상상하는 걸까?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강도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 아직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것들은 즉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서히 드러난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서둘러 이해하려 할수록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혼란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사실 당신 안에서 형태를 찾아가는 부름일 수 있다. 모든 부름이 명확하게 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불안감으로 위장해 다가온다. 또 어떤 것들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로 나타난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내부의 충돌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계속 설명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계속 머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떠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마치 당신이 그 근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당신 스스로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내가 과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는 언어를 찾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것들은 즉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점차 드러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려 급하게 달려갈수록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칠 수 있다. 이것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혼란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신 안에서 형태를 찾아가려는 부름일지도 모른다.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은 그것을 버려짐이라고 설명하려 한다. 마치 침묵이 곧 이침의 증거인 것처럼.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막은 거의 언제나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준을 빼앗고 지탱하던 것들을 제거하며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확신들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혼란이 생긴다. 왜냐하면 당신은 멈춰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작업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은 처벌의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재구성의 장소다. 겉에서 당신을 지탱하던 것들이 제거되는 곳이며 그 대신 더 단단한 무언가가 내면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빠르지 않다. 또 편안하지도 않다. 하지만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의 다음 단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막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다. QR코드 화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이드. 지금 당신의 삶이 혼란스럽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QR코드가 화면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이드 전자책에서는 침묵을 이해하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 속에 숨겨진 목적을 알아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은 이 변화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 침묵은 한 번에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조금씩 들어온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의지하던 것들을 정확히 건드리기 시작한다. 먼저 주의 분산이 더 이상 효과를 잃는다. 그 다음 몇몇 답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삶의 움직임에 의해 억눌려 있던 생각들과 단둘이 남게 된다. 그것은 두렵다. 왜냐하면 침묵은 단순히 주변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내적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침묵은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드러낸다. 그것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단지 임시적인 지탱물이었는지를 분리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본질적인 것만 남도록 정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이야말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다. 당신이 아직 그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어떤 변화는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아진다.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된다.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압력에는 이상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조여올수록 더 이상 어떤 자기 모습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가면은 힘을 잃는다. 변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다. 외부의 지지 없이, 산만함 없이, 무언가처럼 보일 필요도 없이.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아무것도 당신을 지탱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압력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드러남의 시작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을 해체한다. 그리고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는 무언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더 진실한 것, 더 단단한 것, 더 깊은 것. 왜냐하면 진짜 정체성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표면적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태어난다. 그리고 남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것을 알아보기 어렵더라도 말이다. 모든 것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마음은 통제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도도 원하고 예측 가능성도 원한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오직 다음 한 걸음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을 만든다. 충분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정확히 필요한 전부이다. 문제는 방향의 부재가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보려는 기대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만든다. 당신은 결코 멈춰 있지 않았다. 당신은 전체 움직임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디딘 모든 걸음은 이미 당신을 이끌고 있었다. 우연처럼 보일 때도, 느리게 느껴질 때도,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도, QR코드 화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이드. 만약 당신이 방향 없이 걷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이드. 전자책에서는 완전한 시야가 없을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알아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순간은 이 여정을 훨씬 더 깊이 건드리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충분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너무 많이 생각했고, 너무 많이 느꼈고, 너무 많이 통제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은 하나로 줄어든다. 선택. 계속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다음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머물 것인가? 하지만 이 지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여전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욕구는 명확함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함은 항상 먼저 오지 않는다. 때로는 그 다음에 온다. 걸음 이후에, 결정 이후에, 보장 없이도 나아갈 용기 이후에, 그리고 이것이 조용한 전환점이다. 주변이 모두 변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 의미를 항상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순간은 모든 것이 단절되어 보인다. 족각나 있고 논리가 없고 연결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어떤 이해는 나중에야 온다. 먼지가 가라앉고 압력이 줄어들고 마침내 뒤돌아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보호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상실처럼 보였던 것이 방향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침묵처럼 보였던 것이 구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외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에서 변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QR코드 화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이드.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이드. 전자책에서는 이전에는 답이 없다고 느꼈던 시기들의 목적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여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하지만 아직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더 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침묵이 어떤 답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때에도, 당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그 어떤 것도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정이었다. 당신이 전체를 볼 수 없었지만 모든 단계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던 과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무엇이 변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건드려졌고 무언가가 깨어났으며 그것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그것은 여기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 안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무언가를 열기 위한 것이다.
이를 무시하지 마라. 여기서 느낀 것을 함께 가져가라. 그것이 화면 너머로 계속 울리도록 두어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을 단순한 영상으로 취급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당신이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도되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심이 다시 떠오르기 전에 당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느끼고 해석한 모든 것 위에 남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방향 없이 걷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침묵처럼 보였을 때에도 인도는 존재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구축은 계속되고 있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꼈을 때에도 당신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의식의 시작이다. 당신의 여정을 더 깊이 바라보는 방식. 우연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오늘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면 그것을 지우려고 하지 마라. 일시적인 감정으로 취급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에는 어떤 순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그저 방향을 속삭이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걷지 않는다. 모든 것을 볼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지금은 조각나 보이는 것들이 항상 존재했던 하나의 논리를 드러낼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다른 위치에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진짜로 시작되는 지점이다.